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양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 나이가 90세 먹었을 때, 지금 우리 예양교회 90세 먹으신 분들이 안 계시죠? 네. 최고 고령의 나이가 90세가 안 계세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때 90세가 좀 넘은 나이예요. 그때 이 글을 쓴 겁니다. 어디서 썼냐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 금식 기도를 할 때 환상이 열리면서 이 다니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주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일어날 몇백 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원한 대로 너희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면서 자기가 걱정했고 근심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몇백 년간의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을 지나서 오늘 12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될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적은 미래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미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는 오늘의 현실 넘어서 앞으로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까지에 대해서 훤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들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장차 될 일을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랑 같이 겹쳐놓고 보면 서로 보완하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흡사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좋은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4절 보실래요?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의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왕래하며 뭐가 더한다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의 이 교통수단과 그리고 이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통수단도 얼마나 빨라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산에 가서 일 보고 오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렸어요. 그래야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하룻밤 여관에서 머물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머물러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부산 한번 갔다 왔어요. 일 보고 왔어요. 적어도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하룻밤 자야 돼요. 여관에서 자든 차 안에서 자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만에 일 다 끝내고 올라옵니다.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외국에 이민을 가면 편지 말고는 다른 정보통신 수단이 없었어요. 편지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부모님에게 안부 편지를 쓰면 한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오늘 붙이면 그냥 한 달 지나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무사히 이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만에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휴대폰 켜고 딱 보면 영상이 그냥 직접 떠요. 손자까지 다 뵈가면서 엄마 건심하지 마세요. 우리 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직접 버튼 하나 누르면 오고 가요.
얼마나 여러분 빨라졌어요. 그러나 지금 빨라졌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근심은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떤 제품이든지 휴대폰이든지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심지어는 차라도 신제품 구입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구닥다리 돼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프린터 뭐 늘 접하는 것이 주복복고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프린터 하나 하면은 고장나면 부품 하나 가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서 이 부품이 고장나면 그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납땜해갖고 부품 하나 갈아 껴서 고쳐 쓰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 고장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바꿔버려요. 부품이 안 나온대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자, 그런 걸 보면 참 아깝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해갔어요. 너무너무 빨리 발전한 제품이 그냥 금방금방 변하니까. 반도체 메모리 용량도 1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7,000개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대요. 그리고 교육 방식도 다 변했어요. 전에는 교과서가 이렇게 줄을 하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교과서에다 하도 줄을 치며 읽어갖고 외우느냐고 다 외웠어요. 뭐 역사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외우는 것이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외우는 것 안 합니다. 왜? 외우고 나면 그 정보가 금방금방 바뀌니까. 지금 있던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요, 외우는 교육 아니에요. 지금은요, 정보를 빨리빨리 누가 찾아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최신 정보를 누가 빨리 열어서 그것을 내 삶에 우리 회사에 적용시키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앞서가는 지식의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넘쳐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 오히려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정신줄 놓고 있으면 금방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날에 어떻게 이렇게 먼 미래에 있을 이 빨라진다는 엄청난 지식의 정보 가운데 살아갈 걸 예언했을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런 거 꿈에도 못 꿨던 거 아닙니까? 예측도 못했던 거. 그 당시는 땅찜도 못 짓던 거예요. 그 당시 늘 하는 얘기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년도 강산이 변하는 것은 빠르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년이 뭡니까? 1년이면 막 그냥 확 다 바뀌죠. 여러분들 고향 가면 다 알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늘 추억에 그리던 또랑도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거기서 미역 감고 거기 나무뿌리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밑에 손 집어넣고 고기 잡던 일들이 우리 꿈결같이 우리 내리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맛보려고 어느 날인가 고향에를 오랜만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산에서 아이들이랑 칼싸움하고 놀던 그 동구박도 올라가니까 흔적도 없어. 전부 다 밀어가지고서 과수원 심고 뭐 없어요. 빨간 그 황토 밭길로 소 몰고서 아이들이랑 소띠기로 가던 그 길 찾아보려고 갔지만 없어요. 어딘가든지 뭐 분간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급변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직 땅집도 못 짚는 그 일을 다니엘도 자기가 쓰면서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이미도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한테 정확하게 찝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된다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뭘 확신할 수 있나요? 앞으로 펼쳐질 종말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나간 것들이 여러분 12장에 와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11장에는 역사의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로 통해서 되어질 일들 이것들은 뭐 너무너무 그냥 정확하게 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시리아로 시집 보내서 화친할 것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 딸한테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했는데 그것까지 맞아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물었을 역사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클레오파트라가 그거예요. 시집 보내가지고서 화친하려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 때립니다. 그 아버지한테 화를 겨눠요. 꼼짝없이 당하죠. 그것까지 다 예언되었는데 그것까지 다 일치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말세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1절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여러분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 앞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고통과 더불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거래요. 우리 드리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정해준 예배를 지금 근근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요 말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배를 다 폐하게 될 거래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도들한테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5, 6절을 보면 강 이쪽과 강 저쪽에 두 천사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데 7절이 그 말씀이에요. 7절을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실래요? 7절 보니까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땡땡땡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말은 사탄의 공격으로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겪는 그 극심한 환난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얼마라고 하니까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심한 환난 3년 6개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기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3년 6개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시련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또 있다고 그래요. 1절 다시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하면서 미가엘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은요 누구냐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총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 미가엘이 투입돼서 성도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천사장이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그 사탄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내서 영적 전투를 그 마귀 사탄들과 벌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들과 맞짱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보세요. 여기서 용은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가엘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 쫄개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중 전쟁을 벌이다가 이 사탄이 땅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지상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마귀 세력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하늘에서 참패한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지상교회에 내려와서 엄청난 분열과 전쟁과 혼란과 그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장을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다 뒤에서 조장한다는.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패하는 그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가운데 몰입하는 것 자체도 마지막 때가 오면 은혜 받기 힘든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라도 좀 하면 집중되고 영적인 그게 있어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막 자꾸 방해하니까. 예배도 방해하니까 안 되고. 요즘에는 여러분 찬송 한마디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여러분 와서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은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들이 와서 은혜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을 아무리 해도 가슴에 실리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는 드려도 겉도는 예배, 마음에 실리지 않는 예배 그런 거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왜 이 환란을 하나님이 허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실래요? 10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요, 뭐가 구별되느냐 하면 참된 신도와 거짓된 신도가 환란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뭐를 구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믿는 모습은 있지만 교회는 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속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없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 듣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하고 나중에 택하라면 하나님 쪽보다는 세상 쪽이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환란을 통해서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가을에 추수를 할 때는 반드시 환란의 바람을 그 추수 다 하고 나서 낯가리하고 창고에다가 그 알곡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환란의 바람을 세게 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어요. 막 돌렸어. 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위에서 채다 놓고서 슥슥슥슥 해요. 그러면 환란의 바람이 통과하면서 쫙 바람이 불어제치면 영양가 없고 속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영양가를 빨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거, 쭉정이나 검불대기 이런 것들은요, 뒤에서 쫙 채를 돌릴 때 그 환란의 바람 앞에서 다 날아갑니다. 바람 앞에서 그냥 농부 앞에서 훌쩍훌쩍 날아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 다 믿음의 사람들을 천국 창고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에 소속이 되지 않는 그 검불대기, 쭉정이 이런 것들 구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막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환란의 바람을 불어젖히는 것은 참신앙이느냐 거짓신앙이느냐, 나오는 모습은 있지만 네가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것을 누구는 아는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조그맣고 다양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내 삶에 힘든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는 성도들, 여기서 겪는 조그만 환란 앞에 주님의 품으로 자꾸 더 들어가는 사람들, 환란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점점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이 다가올 때도 여기서 체득했던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환란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구원하더라, 환란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더라, 환란 때 하나님 바라봤더니 나를 구원해내더라, 이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큰 환란 앞에서도 방법을 합니다. 아, 이 환란의 바람은 나한테 기도시키는 거구나. 아, 이 환란 때에는 더 내가 조금 신앙의 옷깃을 흐트렸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정리하고 옷깃을 다시 한번 여며매고 하나님 더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환란의 바람 앞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양발 딛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환란 때 주님을 붙들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환란의 바람이 크게 닥쳐오면 하나님 뭐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야 나한테? 이러면서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면서 입을 쭉 빼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삿대질도 하면서, 그러면서 환란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갔던 1세대들이 환란의 바람 앞에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지도자를 욕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가장 분노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가겠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환란의 바람 앞에서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대요.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에다가 환란의 바람을 불어젖힐 때 하나님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 허용하는 까닭은 뭐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알곡과 쭉정이들을 다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정결한 알곡들, 이 알곡들은 깨끗하게 해서 점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묻었던 것도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창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위로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사람한테는 이거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적당하게, 그러나 조금 어영부영, 믿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비본질을 붙들려고 마음의 여지를 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들 안 맞아요. 잘 성향이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해나가는 것이 무슨 이유냐? 반드시 지금 다가오는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 알곡되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큰 환난 가운데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날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알곡되어서 영원한 천국 가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마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선을 행한다. 그렇게 소속 때문에 그런 게 소속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했는가? 세상에 소속했는가? 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환난이 올수록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설교도 예한교회 같은 이런 허접한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말을 잘합니까? 조리가 있습니까? 또 이런 설교를 하면서 멋지게나 하면 몰라요. 투박하게 합니다. 이런 설교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얼마나 좋은 설교 많이 쏟아져. 내 성향에 맞는 설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선택합니다. 누구 설교 듣고 싶어.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성향에 맞는 설교만 계속 들으면 나한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그릇된 생각, 거기에 박수 쳐주는 설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이거 깨트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것에 북돋아주는 위로하는 설교. 이거 하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은 그 믿음이 10년 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수 있으나 그 설교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러운 설교, 찔러대는 설교, 내 아킬레스 건을 자꾸 건드리는 설교, 이런 것들 들어야 여러분 떨어져 나갈 거 떨어져 나가고 찔릴 거 찔리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풍 낙엽이 떨어지듯이 환난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정말로 말세가 가까운 것을 마음 가운데 절감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거 저거 마음에 담아둬야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탁 받아서 환난의 때에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고 그랬지. 환난의 때 교회를 정결한다고 했지. 환난의 때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한다고 했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가장 중요하겠죠? 1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된 자가? 책에 기록된 자가. 여러분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심판의 보좌예요. 백보좌. 여러분 다 들어봤죠? 백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책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책들이 나오고 다른 책, 단수로 된 다른 책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책들은 뭐냐면 심판의 책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책들입니다. 책들. 왜?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적다 보니까 죄 목록이 너무 많으니까 책들로 기록된 거예요.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책들을. 심판의 책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낱낱이 기록됩니다. 언제 어떻게 했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거절했고 예배하며 살라고 권면했을 때 버젓이 뿌리치며 갔던 이런 것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그 앞에서 이름 여러분 하나 변명도 못할 정도로 다 기록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고 단수로 기록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이건 단수예요. 왜요? 이 책은 그렇게 분량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알곡 창고로 들어가는 영혼들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되고 가증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해요. 예수 믿고 났는데 저도 당혹한 일이 앞에 발생되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때로는 살짝 하나 완전하게 하나 거짓말은 거짓말이요. 행위록에 행위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저도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의 피로 내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이 잉태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살아가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를 어느 날인가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다가 양심이 마음 가운데 찔려와요. 그러면서 괜히 이유도 몰라요. 눈에 눈물이 줄줄 나고 하나님 앞에 하자도 꺼내기 전에 벌써 울먹울먹해. 아버지 하면서 그냥 울어제쳐요. 하나님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죄밖에는 없어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 은혜가 임해서 어느 날인가 마음에 덮였던 수건이 싹 벗어져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험악한 죄악들을 비춰줘요.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죄는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싹 덮어요. 기록된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요. 그리고 조금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것들은 낱낱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고 또 역대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열왕기서에 기록됐던 모든 험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 가서는 선한 왕들은 여러분 죄악들은 다 뺍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이 했던 착한 일들만 역대기에 다 기록해요. 열왕기서에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 열왕기서에서는 사울왕의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가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이 덮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가서는 사울왕에 대해서는 반 페이지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역대기에 넘어가서도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삶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행적이나 역대기의 행적이나 다윗왕의 행적은 거의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환란의 때에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믿음으로 기록된 것을 확신하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똑바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그래서 역대기에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들이 많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마을에 새로 교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자기 반 아이들 출석부를 가지고서 이름 한자 한자 이렇게 출석을 부르며 나가는데 크리스토퍼라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대답을 하는데 시골이라서 몇 명 되지 않아서 20명 남짓한 아이들 출석을 다 불렀을 때 크리스토퍼라는 아이 이름만, 아이의 대답만 들리지 않았어요. 이유인 즉슨 크리스토퍼의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슬픔으로 아빠가 그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크리스토퍼를 술로 보내는 아빠가 방치해뒀어요. 학교도 보내지 않고 밥도 안 주고. 선생님이 방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보니까 아이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심이 가득했어요. 더 방치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그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를 이렇게 말라 죽일 것이냐고.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나왔는데 출석을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패배감과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어요. 위축될 대로 위축됐어요. 출석 부르는데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선생님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면서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자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에 그늘도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출석 부를 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잘 출석하다가 어느 날부터 또 크리스토퍼가 보이질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크리스토퍼가 선생님 때문에 며칠간 이렇게 밝게 회복되고 우리 가족이 다 회복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에게 일이 생겼어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래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선생님 크리스토퍼에게 다시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선생님, 저 학교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워요. 제가 이제 죽게 된다니 내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때문에 사라졌던 그 두려움, 그 슬픔 다시 찾아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그 아이 손을 붙잡으면서 얘야 걱정하지 마. 크리스토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이제부터 잘 들어. 너 이제부터 똑바로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부 부르듯이 예수님 앞에 가면 너 이름을 부를 거야. 크리스토퍼라고 예수님이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라고 크게 힘있게 대답해라. 알았지? 내라고 크게 힘있게 대답해. 알았지? 그러면 너는 머지않아서 선생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니 내라고 힘있게 대답하거라. 알았지? 네. 선생님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네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가치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을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끼는 종들까지 피를 뿌려야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 들고 깨달은 그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하면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싸워야 되는 그런 귀한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까지 맞고 발악할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기에 마귀들은 그것을 절대로 안 주려고 하고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하겠어요. 거저받은 생명, 거저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오늘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이 거저받은 믿음과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마시고 앞으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버립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금쪽같이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 시장에서 떠리떠리 하면서 팔다 남은 그런 콩나물 조각 여기듯이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무지해요. 내게 주신 그 생명, 내게 주신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천국,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키시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얼마나 극심할지라도 여러분들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옆으로 피해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엘을 파송해서라도 나를 지킬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함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